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에서 20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10에서 20절. 구약 페이지로는 4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총 전부 11절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송사의 실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참 이스라엘 민족이 고집이 세죠. 네. 이 왕에 대한 패단에 대해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현실적 필요나 이 바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영적 존재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면과 또 육적인 면, 이 두 가지 면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필요와 바람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잘 곳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외에도 아름답거나 귀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고 또 문화활동도 좀 하고 싶고 여가 활동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 한국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좀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라고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가 있도록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필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나의 필요와 바람을 놓고 세상에서 왕을 찾아 세우려고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사는 종족들을 멸하거나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을 쫓아내지는 못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사는 종족들과 섞여 살기도 하고 또는 블레셋과 같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전체를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12지파가 함께 정복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정복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의지도 점점 잃어가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섞여서 그냥 그대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는 신정 정치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사사가 다스리는 구조로 결집력이 좀 느슨한 정치 형태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구속이 매우 적고 대신에 국가의 구속이 적으면 뭐가 크죠? 백성들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개인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정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구심점이 매우 약한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 단위로 힘을 모으는 능력이 약했고 따라서 주변국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해내곤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죠. 이에 안정되어 있지 못하니까요. 좀 더 안정적인 국가 구조를 갖추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필요였으며 요구였습니다. 그들의 바람이었죠. 사사가 다스리는 신정정치 형태에서는 별도의 조직된 군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비군처럼 필요할 때 동원해서 쓰는 예비군처럼 그냥 예비군 수준의 정도의 이지만은 조직된 군대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신속하게 되어갈 수가 없었고 또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 말고 사람을 왕으로 두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평안이라는 안정이라는 필요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지혜의 풍조가 더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가 있죠. 각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나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해. 나는 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지금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편해. 이걸 바꾸고 싶어.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필요를 두고 누구에게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 간과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내내 그들에게 닥쳤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일어난 문제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들은 이것을 두고 왕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사사의 정치 형태는 그들에게 조직된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된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분의 의사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너희들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을 때는 그들이 훈련되지 않은 군대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군사력이라는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사 구조의 신정 정치 형태는 아직 이스라엘이 감당해낼 수 있는 정치 구조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애굽의 구속에서 자유하게 해주었지만 자유는 그들에게 부담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왕을 두고자 하는 이유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을 두겠다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사무엘상 8장 5절과 그리고 19절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8장 5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경험상 심리적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사사로서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사들로 인해 금방 이스라엘이 부패해질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외부 침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들들과 관련해서 제사장 엘리와 연관지어 볼 수 있게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패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무엘 또한 아들에 관해서는 엘리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할 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사무엘의 두 아들의 행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두아는 또 마찬가지고 사무엘의 두아는 또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의 범주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때문에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71페이지, 구약으로는 271페이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구약 페이지로는 271페이지, 271페이지, 신명기 6장 6절. 좀 성경 읽기를 하니까 찾기가 좀 쉽습니까? 네. 272페이지? 1페이지, 271페이지. 페이지? 예, 신명기 6장 6절. 6.6절. 네, 6장 6절. 예, 그럼 우리 찾았으면 6, 7, 8, 9, 4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마음판에 새겨지겠죠.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 네. 이 말씀이 앞에 나오나요? 그건 나중에 네. 아무튼 네. 총체적으로 이렇게 문설주에도 새기고 예 미간에도 붙이고 다니고 예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하면 예 마음판에 새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자녀의 마음판에도 새겨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고발을 보듯이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목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학습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는 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신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즉 자녀의 교육을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옳은가 세상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빠질 수 있어도 학원은 빠지면 안 돼. 성경은 안 읽어도 되지만 공부는 안 하면 안 돼. 학원은 어떤 학원을 보내야 좋은지 만 카페 등 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세한 정보를 취합합니다. 학원 강사는 누가 능력이 있고 유명한지 세세하게 알아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는 필요와 바람을 두고 맘 네트워크를 또 학원에 대한 정보를 강사에 대한 정보를 좋은 학원을 능력 있는 학원 선생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왕을 찾아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반영하던 이후에
그가 나타내는 모습은 왕을 선택할 때도 영적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외모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울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가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삶을 살았으나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늙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레임덕하고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집권 말기,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되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죠. 권력 누수 현상이라 그래서 이 장관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이렇듯이 이제 사무엘이 늙음으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레임덕 현상을 틈타서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라고요. 이에 이스라엘은 지도력에 단절이 발생하는, 지도력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지도력에 단절이 발생하는 사사보다는 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왕은 지도력에 단절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택을 가리켜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한 페달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8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절이죠. 자, 다 찾으셨죠? 19절 20절. 사무엘 4. 예, 사무엘사 8장 19에서 20절. 예.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요? 다른 나라들 같이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상 따라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스라엘은 세상과 같이 되려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잘 이기시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이끌고 가는 역사를 그 중간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인해 양보를 하시고 우회를 하시는데, 이 또한 주권적 양보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의 유언 중 유다에 대한 부분을 보면, 49장 10절이죠. 자, 창세기 49장 10절. 자, 유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여 왕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왕위가 어느 지파에게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느 지파 중에 있다고 하죠? 예, 유다 지파 중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지파일까요? 사울은 어떤 지파일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12아들 중 제일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로 인해 잠시 왕을 베냐민 지파로 넘겨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와 바람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이죠. 자, 여기서 우리 사울왕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럼 이 사울왕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름 지어진 이름들은 대부분 그것이 어떤 사건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풀어보면은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그거죠. 사울이라는 이름도 그건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샤알이란 히브리어는 한 단어를 놓고 요것을 살짝 바꿔서 여러 가지 형태로 파생을 시켜요. 기본적인 그거 원뜻을 놓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파생을 시키냐면 동사가 있으면은 이 동사를 갖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보셔서 할 때 분사를 만들고 부정사를 만들고 뭐 동명사를 만들고 이런 듯이 영어가 그러듯이 이 히브리어도 이걸 가지고 분사를 만들고 부정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뭐 연계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샤알이라는 동사가 이제 원뜻이에요. 샤알은 무슨 뜻이냐면은 간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청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요구. 예, 하나님께 요구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저기 8장 우리가 10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요구하다, 이때 샤알이라는 동사를 써서 이것도 이제 딱 원형을 쓰지는 않는데 약간 변형해서 쓰는데 샤알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요구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동사를 가지고 이제 사울이라는 이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원래 샤울이죠. 샤울인데 샤울이란 말로 바뀐 것은 뭐냐면은 요게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칼 수동 분사라는 뜻이에요. 칼 수동 분사 남성 단수형인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떨어내고 수동 분사라는 말 알죠? 수동이라고 뭡니까?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은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은 요구를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쪽은 능동이고 요구를 받는 쪽은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동 분사죠. 그러니까 분사가 되니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요구 받았다가 아니라 요구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요구 받은 자. 그러니까 샤알이 요구하다는 뜻이니까 이 사울은 요구 받은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요구 받은 자가 생기는데 요구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요구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자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요구 받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요구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를 받아갖고 이제 그 받은 대로 그 요구를 받은 대로 똑같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서 왕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앉히려고 앉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구를 해서 앉은 왕이 되는 거죠. 사람이 구해서 앉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젊은이에요. 소년이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이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소년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사무엘을 포함해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그는 다른 사람보다 큰 키를 가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덩치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거장 사무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자랑스럽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아주 사무엘도 마음에 들어서 사울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유혹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외모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울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필요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을 찾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찾아 세워진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울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적들은 다가오고 병사들은 도망가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점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전쟁터로 데리고 나왔던 병사들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도망가는 병사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울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사무엘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굉장히 질책하죠.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질책합니다. 이는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조급한 사람이었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긴박한 상태까지 가만보면 하나님이 좀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걸 경험하게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안 움직이시더라고, 자기가. 그리고 얼마나 네가 담대하게 나를 믿느냐를 시험해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마 사울도 통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투는 사울에게 믿음의 시험대였는데 그는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도의 견인. 우리가 흔히 이제 견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견인차. 네, 끌고 가는 견인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떤 설교 들어보면 이 오류를 많이 일으켜요. 그 견인차처럼 자꾸 끌고 간다. 성도를 견인해 간다. 저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제가 종종 봤는데 일반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 해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라고 말을 붙이면은 그 해석이 아니에요. 그 해석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일단 영어로 보면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고 perseverance는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인데 그럼 우리말로 왜 견인이라고 표현했냐? 여기 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자가 무슨 견자냐면 굳을 견자예요. 견고하다 할 때 견자고 이는 무슨 이라고 인내 인자예요. 그러니까 굳은 인내, 견고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자로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끌고 간다는 거로 잘못 오해를 하는데 요게 견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그 굳은 인내. 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에 실패했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러 갔으나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과 아각과 그의 소와 양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즉 사울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아말렉 왕의 소유물이 자신의 탐심을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거죠. 이렇게 요구하는 자 이스라엘이 요구받는 자 사울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 사울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곧 사울의 믿음의 실패와 순종의 실패라는 거로 이 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믿음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한 사울의 모습은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둘은 동일하게 왜 같습니까?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믿음의 실패와 순종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위해 세워진 왕에게서는 확고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전인격적인 순종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필요나 바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듯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왕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필요와 바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왕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왕을 찾으면 사무엘이 11절에서 17절까지 밝히듯이 그 폐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에 온전하여져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